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나의 맑아 역한 나를 위하여 운동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네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같이 갔을 때 주님의 얼굴에 비어젖었네. 예배에서 죄를 속하시려고 저 주의 가신 데로가는 드셨네. 네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미쳤나. 예근인들이 채찍에 젖어 피로 물든 증인들 어린 예배의 들병을 가셨으니 지교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그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야 미쳤나.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험갑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늙은 피를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그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파도처럼 내야 미쳤나.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땅이여 주를 찬양 찬양하세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은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시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시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알려졌네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여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세상 끝까지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하겠습니다.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할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나를 하여 지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변하신 나 그 세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정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죄될 때까지 죄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키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2장 21절부터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보의 힘줄을 걷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또 피곤한 육체이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스케치 족장 시대 중에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간략하게 해서 오늘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또 구약은 우리 지금 성경 스케치상에서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로 나누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왕국 이전 시대 중에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그 왕국 이전 시대가 7시대가 되어 있었죠.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왕국 이전 시대가 7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대인 우리가 족장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족장은 4명의 족장이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이 대표적인 4명의 족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세 번째 족장인 야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지도를 통하여 야곱의 그 생애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자, 여러분, 브엘세바는 지리적,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보겠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름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대표하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야곱에게 있었냐면은 태어나서 그 형 에서와 함께 이제는 얼마 차이로 이제는 늦게 태어났는데, 창세기 25장에서는 이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창세기 25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깨닫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것과 참모의 믿음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오늘 이 형 예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가치관이 어떤 것의 가치를, 무게의 중심을 드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참 믿음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시금석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별 희한한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다 받았을지라도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면 그것은 땡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데사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회개치 않는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회개치 않았다는 그 말 속에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진짜 가치, 최우선의 삶의 가치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도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모세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후하게 쳐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만 보다는 모세가 꼭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만 아니거든요. 꼭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믿음을 다 바로의 공주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오히려 그 편을 선택했단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서는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대요. 공력이 불탈 텐데 다 불타고 남는 거는 예수님만 남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예전에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서의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해서 망령되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27장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그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르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 예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제 가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빨리 갔던지 이 거리가 이 베델이 제가 여쭤볼게요. 이 베델이라는 땅이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다고 했어요? 밑에 있다고 했어요? 베델이? 기억이 안 나세요? 위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거기를 며칠을 걸려서 갔습니까? 3일 걸려서 간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3일 갔던 거리인데 거기보다 더 먼 베델이라는 그곳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가지고 야곱이 거기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급박하게 여기까지 목적을 정하고 가지 않았겠죠. 도망가는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도망가는 데까지 걸음아 나살리라고 도망가는 데까지 도망가서 도착하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기도지만은 이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한 은혜는 사실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야곱이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렇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올라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낮춰.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했지만 야곱이 몰랐어요. 왜?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물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말 제국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루어진 제국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면서 자기가 뿌듯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깨닫게 했죠.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그 정신 이상이 오게 하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몇 날 동안을 밖에서 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독대에 아무리 장독대 오늘 비 많이 내리대요. 그죠? 비가 막 하고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안 떨어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던 많이 떨어져서 물이 고였던 그 저기가 공사하고 나니까 거기 물이 안 떨어져.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만 우리의 마음,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에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 마음이 너무 강팍해. 강팍한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문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같은 그런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림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높아요.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만하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존귀에 처한 자, 정말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순간 깨달음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소원을 했죠. 하나님의 전, 시벨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서원의 내용이 그래요. 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의 전형적인,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일찍 일어나 서원하죠. 서원에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죠. 그죠? 내용이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야곱이 기도하게 하나님 마누라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두꺼비 같은 자식들을 주시고 그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할 그런 처지가 안 됐어요. 재산도 이만큼 주시고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만큼 야곱이 베델에게 도망갈 때 그때 상황은 너무너무나 급박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악인일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심지어 아합과 같은 악인일지라도, 므낫세 같은 악한 악에서도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합이 악한 애인데 막 수염 당기려고 발걸음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낮아진 마음, 상한 심령. 주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급박한 가운데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 나중에 사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란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디나가 봉변을 당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했는데 야곱이 그걸 까먹고 있었어. 약속도 까먹고 있었고. 예,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요 잘하다가도 열에 9을 잘하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서운한 거 그거 하나를 더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열에 9이 좀 서운해도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가려면요 우리가 사람끼리 하다 보면 왜 부부도 안 맞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왜 사람 맞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서운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다가 좀 서운한 일 있어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거 서운한 거 그거 몇 개 생각하고 나와의 관계 좋았던 그것을 은혜를 먼저 기억할 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틀렸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먼저 뭘 기억해내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때도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때를 되새겨도 그때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감사.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 그러나 믿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몇 개를 하다가 뭐가 막히면 그동안 베풀었던 그거 다 가져버리고 믿음 딱 제로하고 제로 치고서 지금 버리고 그거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란은 네 자로 또 뭐라고 했죠? 하란은 밧다나라. 다 알 줄 알았는데 다들 그 베델에서 세겜을 거쳐서 하란으로 갔어요. 여기 하란에서 20년 동안 몇 년이요? 20년 동안 잠깐 갔다 온다고 했는데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이병동 집사님이 자기는 여기 와서 살 줄 몰랐대요. 녹동에 와서 20년 동안 지난번 말씀드렸죠.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하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여기서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거나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이곳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 도망간 이 장소에서 기쁘게 뭐 좋게 간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특별히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고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자녀들을 여기서 낳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합니다. 여기에서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헌신을 합니다. 요거는 첫 번째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어서 도매금으로 라반이 두 딸을 팔아버립니다. 14년 품삯으로. 14년 야곱이 일을 해가지고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 자기 재산을 얻게 된 것은 나머지 6년 가운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10번 동안 10번이나 그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10번이나 사기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6년 동안 20년 있는 기간 가운데 나머지 6년 그때 야곱에게 큰 물질의 재정의 복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레아는 정말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필요 없는 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쓸모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악인도 악한 날에 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뭐냐면 라반이 진짜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라반이 그 딸들을 야곱에 줄 때는 사기친 거거든요. 그럼 미리 얘기하지. 왜 라헬 준다고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듣는 얘기 하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그게 맞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같으면은 저 라헬을 위해서 그러니까 7년을 봉사하게 그 얘기 했을 때 정상대 가서 야 그러냐?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지 못해. 첫째를 먼저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네가 14년 해야 돼. 라헬하고 가려면 레아를 같이 데려가야 돼. 그거를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또 생각이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 14년 얘기했으면 그래도 했을라나? 라헬을 얻으려고? 레아는 더 미뤄라서. 근데 어떻게든 사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기 결혼을 레아는. 라반이 악한 생각을 가져서 나쁜 정상적인 생각을 안 가져서 사기를 결혼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레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그 유다를 출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악인도 악한 날에 다 하나님의 쓸모가 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팔 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럴 수 있다. 쟤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악함을 쟤들 통해서 그냥 징계하는 것 뿐이야. 쟤들은 쟤들 내가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초적이고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풀리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원뿔원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사기 결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 하나님은요 사기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 사기꾼 통해서도. 자, 하란에서의 20년 생을 마치고 길라산지로 이제 도망갔는데 길라산지에서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이것이 라반에게 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잡히죠. 3일 걸려서 만난 곳이 길라산지에서 야곱이 잡혔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간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딸들하고 손주들한테 외손주들이죠. 손손주가 아니라 위선주들 딸들하고 이제 한테 인사하고 가는 그런 사건이 길라산. 여기서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드라빔 훔쳤다가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거짓말하죠. 생리가 터진 것처럼 나 못 일어나겠다고 아버지 양해하시라고 그런 사건들이 길라산지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야곱이 오히려 자기를 쫓아온 라반을 꾸짖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연태까지 참았는데 말 안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내가 한글을 뭘 모르냐고. 내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마터면 나를 축복하지 않았으면 다 빈털터리로 돌아갈 뻔했다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기도 드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그래서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거라. 오히려 야곱이 큰 소리 치고서 어쨌든 그리고 딱 좋게 헤어집니다. 이제 길라산지에서 지금 내륙에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창세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부를 때 그 길을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축구팀이 마하나임이었어. 마하나임. 생각이 나네요. 마하나임.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 길 지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게 되죠. 야복강에서 물론 먼저 이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제 앞서 선발대를 보냅니다.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지 쉽게 말하면 형의 마음을 풀려고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천사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거기서 브니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에서가 사실은 올 때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군대를 왜 이끌고 왔을까요? 뭐 기분 좋으면 뭐 군대 이끌고 왔을까요? 몇 명만 데리고 왔을 텐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에 그 원한이 동생에 대한 원한이 안 풀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20년 동안도 풀리지 않았던 그 원한을 한순간에 풀어버렸다. 한순간. 그죠? 한순간. 누가 성경에 그런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잠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기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 번째 뭐의 기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잘 보여.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지금 맨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묶였던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 풀어버렸어요. 여기서 숫곳으로 가고 숫곳 우리가 왜냐하면 야곱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에서는 이제는 에돔 땅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고 가다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봉배를 당하죠.
이 봉변을 당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34년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요구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 받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제안하였고 그들이 받아들여 할례를 받자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몬이 세겜과 남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다. 이로 인하여 이웃 족속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야곱은 불의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겜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세겜은 구약에서도 참 중요하고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거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신약으로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던 사마리아 수가성이 세겜에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시몬과 레위와 시몬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저주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몬은 진짜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땅도 나중에 땅 분배받을 때 보면 유다 땅에 얹혀 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유다가 조금 떼줘요. 그 정도로. 반면에 레위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므로 그 저주가 풀려서 오히려 제사장 지파가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저주도 풀어지더라. 저주도. 이 일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자, 창세기 35장 3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났던 거. 처음 사랑. 참 사람이 쉽지 않은 게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다.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디나의 사건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각자마다 믿음의 베델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베델. 항상 그 자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 그 자리. 베델이라는 그 자리. 물론 평생 교회를 와도 아직 베델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르잖아요. 처음 사랑 얘기를 하지만 아직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인격 그분과의 구원의 그 역사가 마음에 심령이 없으면 저는 뭐 남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적에도 없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17살에 예수 믿고 나서 하마터면은 내가 집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혼자 살아야겠다 웬만하면은 고린도서 7장을 읽다 보니까 결혼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님 사랑할 게 아내한테 간대. 아내 사랑할 게 예수님 사랑할 게 남편한테 가고 남편하고 아내한테 뺏기니까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러면 나도 좀 심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서원이 나고 작정하진 않았어요. 그 마음. 세겜에서 베델로 왔고 베델에서 다시 이제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가는데 에브라시라는 곳이 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거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난사하게. 그러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겠지만 10딸 중에서 하란에서 낳은 자식들은 11명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는 길, 돌아오는 길,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야곱이 베냐민을 더 아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라헬이 요셉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낳다가 죽었으니 야곱에게는 라헬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참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참 인간은 사람의 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식인지 손주인지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든 일이 생겨가지고 할머니 입장이네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예수 믿는 권사님이나 뭔지 그래가지고 죽을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근데 그날 마침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이 집회, 어떤 집회 같은 것을 TV로 기독교 방송에 내보내줬나 봐요. 그걸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집회가 그런 얘기나 보다. 사람이 이런 일을 때문에 죽는다면 지가 당신이 믿은 예수가 무엇 믿은 거냐. 마치 그 생각을 했던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생각을 고쳐본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뭘 믿은 건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이 야곱도 이스라엘이지만 마지막까지 야곱의 발목을 잡은 게 뭐냐면 이 정이었어. 정.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정을 끊어나고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을 통해. 그래서 그때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들 따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낸단 말이에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 베냐민을 못 낳았어요. 인간의 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이 많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정이라는 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있다가 이제 46장에 이제 그 요셉의 사건이 있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요셉 사건과 이렇게 야곱의 일생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삶을 보면 야곱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개인의 역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의 역사는 야곱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으로서 개인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소중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 혼자로서 삶이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연결이 된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 개인적으로 내 한 사람의 삶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삶은 나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올려주세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걸어도 믿음 갖고 노래 부르는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낮에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쟤는 내 친구
변하지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들을 따라가래.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따라가는 언제까지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오늘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악한 것조차도, 악한 사람조차도 야곱이 삼촌한테 사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연결됐어요. 구속의 역사가 사기 결혼하는 바람에 그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또 레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좋은 것만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나 혼자의 삶으로도 소중하지만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주님 우리도 야곱이 같던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의 삶을 불쌍히 주시고 야복강가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떠나 있는 교우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당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의 생생 삶을 보며 주여 야곱에게 베풀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베풀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놓아줄 수 없다고 말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어떤 한과 연편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선악과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위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것을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사기견을 통해서 그렇게 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나 주여 우리가 사가운데 범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항상 먼저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부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사의 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성도들 안에 있어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매일 안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교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파괴를 인하여 영적인 공격들을 인하여 주님의 나오지 못하는 교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농사님과 교우들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 사악과 일터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주의 이름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쓰임받는 목적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유다의 출생이 그 아버지의 사기 결혼을 통해서 유다가 출생할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범사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먼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먼저 감사의 제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어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